오늘날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은 몸의 침묵을 부재, 공허 혹은 감정적 실패의 징후로 믿도록 이끌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확히 그 반대라면 어떨까? 만약 그 침묵이 영혼의 첫 속삭임이라면 한 여성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욕망의 게임과 피상적인 애정의 감옥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녀의 내부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현존이며 결핍이 아니라 확장이다. 칼 융이라면 억압된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몸이 즉각적인 쾌락에 의해 더 이상 산만해지지 않을 때 영혼은 마침내 말할 공간을 얻게 된다. 금욕의 시기를 거친 후 수많은 여성들이 예기치 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꿈은 더 생생해지며 직관은 한층 날카로워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다. 외부의 접촉이 차단되자 몸은 안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내면의 영토에서 여성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드러난 적이 없던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독신이나 금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변형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직 내면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던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에 관한 것이다. 지속적인 성적 인정이라는 모델에 의해 조건화된 사회는 물러나는 여성을 두려워한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신비로우며 손에 닿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게임 너머를 보기 시작하고 감정의 반복을 넘어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관계의 가면을 꿰뚫어 보기 시작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조우라고 불렀을 것이다. 여성이 선택받기를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모든 것이 저절로 해체될 만큼 강렬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비어있음이 아닌 침묵이 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신전이다. 그리고 몸이 멈출 때 그것은 영혼이 불편하게 만드는 빛을 점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이나 관계없이 살아가는 여성이 내면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살아있을 수 있다. 부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적 현존의 풍요로움이다. 외로움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열정도 닿을 수 없는 것과의 깊은 교감이다. 바로 그 공간에서 야생 여성의 원형이 깨어난다. 조상의 지혜와 순수한 본능,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성이 다시 연결된다. 느껴지는가? 이 부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된 연결의 순간과 본질을 맞바꾸는데 지친 이들을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급진적인 만남임을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내려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여정에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몸은 침묵한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 권능으로 변하기 위해 잠시 후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말을 시작하면 되돌아갈 수는 없다.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여성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랑의 낮은 음량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의 삶에는 세상의 소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 아닌 기대, 배우도록 강요받은 욕망, 절대적 진실처럼 강요된 애착에서 비롯된 내적 웅얼거림이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소진 속에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한 모든 것이 운명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래서 몸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무엇인가가 태어나려 한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을 이끌던 충동들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한 여성은 이미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부터 오는
조용한 부름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름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한 남자, 한 번의 접촉, 혹은 열정적인 밤에 대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함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향수이다. 이 맥락에서 금욕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로이다. 그 문을 통과하며 그녀는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 즉 타인에게 투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전인성으로의 급진적인 길에 들어선다. 드러나는 공허는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더 진실한 무엇인가가 태어나기 위해 준비되는 공간이다. 그 공간 속에서 기억들은 다른 방식으로 아프기 시작한다. 더 이상 열린 상처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단서로서 지나간 관계들, 눈물로 끝난 밤들, 설명 없이 반복되던 순환들은 새로운 빛 아래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침묵을 받아들이는 여성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그녀의 내면은 감정을 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욕망의 소음에 의해 묵살되었던 무의식의 상징적 거울로서 관찰하기 시작한다. 점차 그녀는 박수나 외부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가치는 타인이 그녀의 몸을 얼마나 욕망하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품을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된다. 이 지점에서 거의 신비로운 힘이 태어난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의 힘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사랑을 구걸하는 일을 멈춘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온전해지고 그렇기에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위협이 된다. 그 여성이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러나 있을 뿐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서두름도 증명도 필요 없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몸의 침묵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심연에 머무를 용기가 있는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에 걸친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의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 불렀을 것이다. 이 화해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 일어난다. 그 여성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 보이지 않는 불안과 내면을 갉아먹는 고통이 스며든다. 여성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자신의 곁에 있던 또 다른 몸의 존재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동시에 한때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게 했던 모든 것에서도 멀어진다. 처음에 남는 것은 잔혹한 불편함이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져나온 그녀가 투명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융이라면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의 시작이라 했을 것이다. 수년간 적응 속에 살아왔고 인정에 목말라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가장을 거부하는 그 자신의 부분과의 조우이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떠난 것이 잘못이었는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사회는 여전히 외친다. 여성의 시간은 짧고 그녀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정복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어디에도 맞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여자친구도 아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버림받음보다도 더 아프다. 이때 금욕은 처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시험이다. 준비된 영혼만이 견딜 수 있는 상징적 여정이다. 유혹이 나타나고 오래된 패턴들이 문을 두드리며 쉬운 초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 보인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점은 주변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가족은 더 많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잠수이다.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이 표면 위에 떠 있을 때 누군가가 깊이 잠수하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보았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감지하며 공황에 빠지는 순간 영혼이 조용히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때이다. 바로 그 침묵의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고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머무는 여인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 그녀는 순환을 끊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순환은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순환은 자각으로 끊어진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은 오류의 신호가 아니라 전이의 징후이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고치는 반드시 더 단단히 조여진다.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있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다. 비록 설명할 수 없고 자신이 너무 외롭고 너무 오해받고 너무 깊다고 두려워할지라도 말이다. 소리치지 않지만 집요한 목소리가 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함께하는 현존이 있다. 그리고 그 현존은 융이 의식과 신비를 잇는 달이라 설명한 원형적 여성성, 바로 아니마의 상징이다. 여인은 그 존재와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내적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이해 또한 깊어진다. 그녀의 몸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 속에 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의례이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 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이해가 꽃피기 시작한다. 한때의 불안은 더 깊은 질문으로 변모한다. 왜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항상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왜 타인의 부재는 그렇게 견디기 어려웠을까?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존재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먹고 있는가? 침묵을 지키는 여인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내면의 자아는 감정들을 언제나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으나 욕망의 소음이 듣지 못하게 했던 무의식의 상징적 거울로 관찰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그녀는 박수나 외부의 확인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가치는 몸이 얼마나 욕망되는가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현존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있다. 그 지점에서 거의 신비에 가까운 힘이 태어난다.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의 힘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 아직 반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게 위협이 된다. 그 여인이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여 있을 뿐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녀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서두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몸의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신의 심연에 거주할 용기가 있는 이만이 이해할 수 있다. 융은 이것을 여성적 무의식과의 화해, 수세기 동안 억압 아래 묻혀있던 고대 상징들과의 재연결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해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이루어진다. 그 여인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 안절부절 못함이 스며든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내부를 잠식하는 고통이 시작된다. 여인이 즉각적인 욕망, 익숙한 접촉, 곁에 있던 또 다른 몸의 존재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게 했던 모든 것에서도 멀어진다. 처음에 남는 것은 잔혹한 불편함이다.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욕망의 게임에서 빠져나온 그녀가 투명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융이라면 이것을 그림자와의 조우의 시작이라 했을 것이다. 수년간 적응하며 살아왔고 인정에 목말라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가장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떠난 것이 잘못이었는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과 젊음,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책에는 외친다. 여성의 시간은 짧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정복하고 욕망되어야 하고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연인도, 아내도, 뮤즈도, 약혼자도 아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버림보다도 더 아프다. 이때 금욕은 처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험이다. 준비된 영혼만이 견딜 수 있는 상징적 여정이다. 유혹이 나타나고 오래된 패턴이 문을 두드리며 쉬운 초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은 주변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녀를 의아해하고, 가족은 더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은둔이 아니다. 몰입이다. 그리고 세상이 수면을 스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깊이 잠수하는 모습을 견딜 준비가 된 이는 많지 않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불가피한 단계로 보았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어 공황에 빠지고 영혼이 조용히 지휘권을 잡는 순간이다. 바로 그 침묵의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고 미지근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가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눈물과 의심 속에서도 지속하는 여인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녀는 순환을 끊으라는 소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순환은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자각으로 끊어진다. 그녀가 느끼는 긴장은 오류가 아니라 전이의 신호이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고치는 더 단단해진다.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침묵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있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다. 비록 설명할 수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오해받고 너무 깊다고 느낄지라도 소리치지 않지만 집요한 목소리가 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동행하는 현존이 있다. 그리고 그 현존은 융이 의식과 신비를 잇는 달이라 설명한 원형적 여성성 아니마다. 그 존재와 함께 여인은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내적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이해도 깊어진다. 그녀의 몸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 속에 있다.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의례이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 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무언가가 이동한다. 새로운 이해가 피어난다. 한때의 불안은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정렬된다. 왜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항상 욕망되어야 했는가? 왜 타인의 부재는 그렇게 견딜 수 없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존재하려 하는가? 그러나 변형된 여인은 더 이상 관계를 마취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동반을 위해 애정을 거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길고 조용한 밤을 감내해야 할지라도 그녀는 안다. 자신의 몸은 금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결핍에서가 아니라 영혼에서 비롯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변형은 그녀가 더 이상 찾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완성된다. 그녀가 중심이며 불이며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이 켜지는 순간 그 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떠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다가오는 이들 역시 그녀에게 반쯤만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 침묵을 통과한 여인은 더 이상 희미하게 사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관계에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침묵할 때 선택하는 것은 영혼이다. 한 번 깨어난 영혼은 한때 자신을 상처 입혔던 것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오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가는 존재로서 일어선다. 이제
모든 걸음은 의식적이다. 모든 선택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로 측정된다. 한때 조용히 침묵하던 몸은 이제 더 미묘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새로운 주파수로 맥동한다. 더 이상 공허를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새로이 깨어난 영혼에 비해 너무 좁은 공간에 자신을 맞추려는 욕망도 사라진다. 칼융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통합하는 것은 우리를 변형시킨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부재마저 통합했다. 그녀는 결핍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고 침묵을 재단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통과한 여인은 더 이상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했고 그 자기 구원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때 필요였던 것은 이제 선택이 되었고 한때 강박이었던 것은 이제 분별력이 되었다. 그녀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결핍에서가 아니라 넘침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은 그녀를 완성하기 위해 오지 않는다.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온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다. 이 새로운 상태는 깊은 무언가를 깨운다. 사명감, 목적의식, 그리고 명료함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침묵한 그녀의 몸은 의존하도록, 산만해지도록, 쉽게 굴복하도록 길들여졌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길을 인도하기보다는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타인에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은 이것을 영혼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않고 표현되기를 원할 때 나타나는 자기 셀프의 현현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옛 사랑들,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들, 자신을 줄여야만 했던 관계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다. 이제 모든 상실은 해방처럼 울린다. 모든 부재는 응답된 기도처럼 느껴진다. 육체의 금욕을 통과한 여인은 영혼의 양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먹여 살린다. 외부의 어떤 것도 이미 그녀 안에 살아있는 것과 공명하지 않는 한 결코 충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의 역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거할 준비를 한다. 그 자리에서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충분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게를 가지며 그녀의 침묵은 신성하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다시 욕망할 때 그것은 감정적 중독이 아니라 신성한 선택일 것이다.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 그곳에는 결핍된 여인이 있지 않을 것이다. 충만하고 온전하며 준비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금욕 속에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 속에서 이제 그녀는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몸은 조용하지만 마침내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차가워 보이지만 불씨를 품은 침묵들이 있다. 바깥에서 보면 상실처럼 들리지만 내부에서는 비옥한 토양인 부재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러날 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점화되는 여성들이 있다. 몸이 침묵할 때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재단이 된다. 영혼이 마침내 말할 용기를 얻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한때 삶의 결핍처럼 보였던 모든 것은 이제 신적 현존으로 드러난다. 더 분명하고 더 희귀하며 더 온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잉태하며 살아온 어떤 것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형된다. 한때의 절박한 욕망은 선택이 되고 한때의 상처였던 고통은 지혜의 흉터가 된다. 자각 속에서 금욕을 통과하는 여인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림이 아닌 풍요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풍요 속에서 그녀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아무도 다가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길의 반향이 당신 안에서도 느껴지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향수. 한때는 집처럼 느껴졌던 곳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불편함.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물러나고 싶은 욕망.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름이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을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서 맥동해 왔지만 아직 명확히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무언가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름을 얻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 잊혀진 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계속 나아가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라. 점화된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자신의 몸이 조용해졌지만 그 이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어라.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울렸는지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같은 깊이와 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달라. 모든 말은 씨앗이다. 모든 침묵은 토양이다. 그리고 모든 영상은 하나의 의뢰이다. 결국 남는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운 한 여성.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다.